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이셨더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고 있었을 때 입을 맞추고 있었어도 나를 업신여기고 있었을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당신에게서 교훈을 받고 있었으리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 당신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껴안고 있으셨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녀를 흔들지 말며 제발 깨우지 말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8장을 가지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우리말 성경은 아가서로 해놨습니다. 술람미와 솔로몬 간의 사랑의 관계를 그린 것인데요. 이 솔로몬, 이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슐람미, 슐람미트라는 것은 여성형,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성형이니까 평강의 여자, 아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은요, 이제 마지막에 7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신혼 살림이 이루어지면서 신혼이 이루어지고서 그 마지막에 7장에서는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참 여러 가지 이목구이부터 모든 부분까지를 칭찬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신부가 이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보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친정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고 다시 이제 원래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후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후행. 결혼식 다음에 행하는 일에서 후행이라고 그러는데, 아가서 7장이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한테 우리 포도원에 좀 한번 가보시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초청해서 거기 간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그의 연속입니다.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포도원에 있는 곳에 와서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보니까 거기에 당신이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이셨더라면, 이게 전부가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쭉 미완료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에서 미완료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진행이든지 또는 미래든지 그러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였더라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남매 간에 무슨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든지 이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를 여기서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모든 일들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좋을 때도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걸 남한테 밝히면 내가 불이익을 볼 것 같아서 밝히지 않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교사고 관원이고 공회 회원이고 그런 높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회적으로 자기 체면이 깎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몰래 가서 물어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아마 성경상에 보면 깨닫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죠? 깨달았다면 그게 거듭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반대는 안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하신 일을 거들어주고 도와준 적은 있지만 마지막에 장례 때 그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장례 준비도 해줬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잘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 이 술람미도 평소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참 남매 같아서 내가 사랑도 마음대로 고백하고 마음대로 키스도 하고 마음대로 할 텐데 그 일을 못했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이런 고백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밝히고 내가 정말 주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밝히고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술람미는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 술람미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아마 마음은 있었지만 세상 눈치 보느라고 그걸 좀 잘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도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당신에게서 교훈을 받고 있었으리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을 것이고, 전부가 다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형 이렇게 했었을 텐데 어떻게 된다면요, 남매지간이었다면 남들 보는 앞에서 이걸 충분히 했었을 텐데 그것이 안타까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고 있으셨으리라. 지금 이제 결혼 다 식을 마치고 이제 신부 있는 동네로 와서 거기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연왕국에서 그죠? 하는 고백들이 물론 이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고백. 정말 당신은 신랑이실 뿐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는 형님이잖아요. 그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빠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신랑이시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은 우리의 바로 오라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큰 형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고 있으셨으리라 할 때 이거를 거기에 보면 피엘이라는 걸 넣었어요. 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형입니다. 아주 강조해서 꼭 껴안고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은요, 우리 일반적인 언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완료냐 미완료냐, 이게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냐 그것만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일반적인 것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동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어요. 동사의 언어표현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팍 자기를 껴안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거다가 강조형을 씁니다. 꽉 껴안고 그것을 맛보고 싶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절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 4절을 솔로몬이 술람미가 계속 한 얘기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만 해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는 이게 남성 여성의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그럴까요? 오류를 좀 범하겠는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남자가 이 말을 했겠죠, 그죠? 솔로몬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이제 것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술람미가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한번 4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가, 아하바가, 나의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겠죠? 원하기 전에는 그녀를 흔들지 말며, 이것도 이제 그녀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 안 들어갔지만, 제발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술람미가 초청을 해서 자기 살던 집으로 같이 갑니다. 포도원을 보여주고 그 술람미가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차를 타고 가마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갈 때 술람미가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에 딱 껴안고 이제 솔로몬이 껴안고 있는데 가는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주위에도 차만 타면 자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마차를 올라타고서 딱 가는데 솔로몬이 안고 있는 사이에 쫙 이렇게 잠드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거기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녀를 흔들지 말며 제발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누구 솔로몬이 술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제발 깨우지 말지니라. 그때 피엘형 맞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이 술람미가 지금 곤히 잠들었는데 이거를 깨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아가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면 그게 다 술람미가 자기 신랑 대신 솔로몬을 초청해서 하는 얘기를 쫙 합니다. 그죠? 우리 함께 바로 그 들로 가서 왕궁을 떠나 자기 시골로 가서 이거 합시다 해서 쭉 하는 말들이 바로 아가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 가서 들에 가서 한 일이 다 맞춰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제 아가서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이제 5절에도 하나의 여기에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혼돈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분명합니다. 이 단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것만 딱 구분하면요. 이게 술람미가 말한 것인지 솔로몬이 한 것인지 이것이 분명합니다. 5절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 5절 이 부분은요. 대개는 그걸 여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어떤 여자로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다음 문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가서 8장 5절 볼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당신이 낳으신 분이 애쓰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나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한 거로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네 엄마가 술람미 네 어머니가 너를 잉태하신 곳에서 그때 있던 곳에 내가 너를 깨운 거 그것을 깨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당신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가 남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술람 여자가 한 말이겠죠? 남자한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어머니 누굴까요? 이것은 밧세바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니까, 그죠? 밧세바가 아마 다윗하고 예루살렘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게 사랑을 속삭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난 아들이 이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밧세바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밧세바에 대해서 생각을 왜 그러냐면 이게 오라비가 되려면요, 그죠? 엄마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 밧세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밧세바를 어떻게 보죠? 일반적으로 밧세바. 이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 족보 가운데 쭉 보면요, 대부분은 그 여자들이 이방 땅 아니면 창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쫙 왔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자는 이 밧세바 하나뿐입니다. 이 밧세바, 이건 이 사람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트라는 뜻은요, 이거는 딸이란 뜻입니다. 딸, 바트, 딸. 쉐바라는 것은 이거는 우물이란 뜻이 있고 맹세란 뜻이 있어요. 맹세한,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주신 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만남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딴 때 같으면 뭐 전쟁에 가서 동료하고 싸우고 말 텐데 그때는 그냥 부하들 내버려 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낮잠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래 동네 집에서 어떤 여자가 뭐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내가 잠자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데려다가 잠을 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밧세바도 문제가 있고 하필이면 거기 보는데 그 창문도 안 가리고 커튼도 안 치고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또 데려다가 또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근데 이 밧세바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원래 햇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데 원래 유대인의 여자는요, 어떤 꿈이 있죠? 자기의 태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잇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남편 결혼을 국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죠? 햇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장군까지 갔지만, 네, 밧세바는 그런 생각이 아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름 자체가 맹세의 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를 잃게 하십니다.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물론 솔로몬의 피가 예수님한테 섞여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피는요, 솔로몬의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피는 섞였어요. 예수님 그 육신 오실 때. 근데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는 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과 예수님은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근데 마리아하고 피 섞인 건 예수님은 마리아 피가 섞였어. 그죠? 근데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쭉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에 쭉 가다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다윗까지 올라가는데, 다윗 밑에 누구냐면 여기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 예. 마리아는 나단의 피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피와 나단의 피를 쭉 온 겁니다. 이 나단이 사실은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밧세바가 아들을 4명을 5명을 낳습니다. 근데 맨 첫 번째 난 아들은 그러니까 죽었죠. 그래서 죽어서 다윗이 막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울고 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데려다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4명 있는데, 세 번째가 나단이고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왕은 됐지만 사실 나단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혈통이 쭉 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술람미는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당신을 낳으신 분이 애쓰신 곳. 이 나단과 솔로몬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형제는 형제인데 혹시 쌍둥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억측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때는, 그죠?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나이다. 바로 이곳이 그런 바로 그 다윗과 밧세바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그곳에서 바로 당신 그거를 같이 내가 연상을 해서 지금까지 시골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딱 도착하자마자 이 술라미는 오히려 깨가지고 솔로몬을 다시 깨웁니다. 그것이 여기서 남성과 여성, 나 너를 구분해 보면 이것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라면 이건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윗도 예루살렘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사랑을 나눴 그곳이라고 하면 이미 이 마차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아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이 8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뭐 말씀을 선포하거나 설교나 뭐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되게 8장 6절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두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불꽃 같으니이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나 이제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 뭐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아가서에서는요, 이 하나님 여호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냥 맹렬한 불꽃이라는 얘기예요. 불꽃. 여기에 술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너를 하고 다 이게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술람미가 당신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두세요. 이 도장이라는 거는요, 이거 그 도장이 있는 한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남이 봐도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자기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나 이거는 그냥 보통 이루어질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나타나지만 왕궁에 있던 왕자가 시골에 있던 어느 여자를 이 결혼한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요? 그 사랑 때문에 죽음과 그것을 지금 결혼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후행까지 갔다 온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그죠? 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말로만 또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그 사랑이 진짜 이런 사랑이었군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 히브리서의 사랑은요, 히브리어의 사랑은 영어처럼 주 사랑이 아하바, 그리고 아하부, 아헤바. 이거는 동사고요. 이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가페, 또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다음에 스토르게의 사랑은 혈연 간의 사랑.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다 합해가지고 히브리 말로는 그냥 아하바 또는 아헤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어도 그냥 러브로 끝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이걸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도 아람어로 하셨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사도들,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막연했던 그 사랑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이 아헤바를 썼어요.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아하바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은요 다 들어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대인들도 이해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거기에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어에 있던 성경들이 세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도 아가세에 나오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은 아마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죠?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고백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하바라고 했지만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사요. 그죠? 화장품이나 뭐 선물 잡을 때 거기에 딱 보면 아하바라는 게 많이 나와요. 아하바. 이게 그런 선물.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뭘까요? 아모레 화장품이 나오는 아모레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거기 가면요. 아모레라는 거는 저희 누구죠? 그 프랑스 말에서 아모레 나온 건데 그 사랑이죠.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더 세분된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고백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건 아가페 사랑에만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랑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남녀 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근데 그거는 젊었을 때만 그렇겠죠?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하다가 죽잖아요. 자기만 살아난 줄 알고 혼자 있는 줄 알고 죽어버리고 죽는 사랑. 이런 사랑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젊어서 만났으니까 그런 죽음이 있지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가 그들이 하나 먼저 갔다고 자살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죠?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지만 제가 나한테 나쁜 해코지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끊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 혈연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르게의 사랑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다른 자식이면 그 사랑은 죽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술람미는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까요? 한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아담은요 죽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의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절대 죽지 않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걸 먹게 된 일이 벌어져요. 그걸 먼저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른 걸로 표현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사이에 그 죽은 상태에서 바로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자기 아내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에서 만날 때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얻은 아내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이 시간을 경계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거기에 그리고, 이 아담은 그걸 받아들고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났겠죠. 그죠?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근데 아담은 결국은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나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민일까요? 아플까봐 그 고민일까요? 창에 찔릴까봐, 머리 가시면류관 박힐까봐, 40대 맞이를 맞을까봐 고민하셨을까요? 바로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죄를 짊어져야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만큼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 우리들이잖아요.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바로 6절과 7절은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많은 물들도, 이건 바닷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그걸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비웃음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이 세상 것으로 아무거나도 그 사랑을 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도요, 우리는 그냥 단어에 눈을 집중시키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리 여기를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도요,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이죠.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 원전에는 이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어느 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13장에서 마지막 그 추후의 만찬이 나오고요, 세족식이 나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뭐죠, 예수님 팔러 그 외출한 시간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9시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그들을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무심코 지나가요. 그죠? 근데 이게 계명이 보통 계명이 아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그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는 명령이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네. 이건 쉬운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이건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데 그거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고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건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이 성도가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받으려면 성도에서 반사되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바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바로 고백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가 삽입부로 들어옵니다. 술람미 오빠가 옛날에 어렸을 때 술람미한테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녀가 청혼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남을 유혹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 때, 이제 남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때,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이건 뭘까요?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순결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오빠들이 그걸 도와주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어리지만 그때가 이르면 그렇게 이것을 오빠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술람미는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된 것이, 결혼까지 했으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여자 같구나. 이게 화평이라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여자가 이때부터 술람미라고 불러지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 여자는 뭐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솔로몬의 여인이란 뜻이니까 술람미는요. 샬롬을 얻은, 샬롬이라는 것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얻은 여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셨구나. 솔로몬 당신은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솔로몬은 이제 포도원 하나를 져놓고 그걸 이제 농사를 지라고 하면서 품삯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자, 도지를 받기로 한 모양입니다. 도지로 얼마에? 은천을.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 해서 수확이 나오면 은천만 솔로몬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갖는 거예요. 포도원 농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소유로 왔다고요? 이 술람미가 그걸 맡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입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은천을 주면 되고, 그것을 농사한 사람에게 은 200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동산은 원래 솔로몬의 동산이었는데 바로 술람미의 동산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같은 솔로몬의 동산이 술람미의 동산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바로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바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되는 완전한 고백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여자야. 남자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지금 이제 술람미가 마지막으로 한 말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쭉 있는 겁니다. 거기 친구들, 여기 남성, 솔로몬의 남자 친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술람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빨리 달리세요. 향기로운 산 위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고백입니다. 술람미의 고백. 이렇게 같이 있지만 자기한테 달려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이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22장 20절에 상반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아가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바로 사랑의 절정에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부터 1000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좀 사랑해라. 나밖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서로 비춰주고 서로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술람매와 같은 고백을 우리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